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수아 7장 13절. 아멘.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수아 7장 13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였어요. 여호수아 선생님, 제단도 다 쌓았고, 제사도 다 마쳤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적는 일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 자네들도 고생 많았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았지. 네, 맞습니다. 이제 모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모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은 축복을,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을 저주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모세 선생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인 자네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외치도록 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들리나? 그리심산 소리 질러! 재수 없지? 에발 소리 질러! 준비되었네. 이제 시작한다. 이제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하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말들을 순종하였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였어요. 이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낭독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친구들, 너무 바빠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하게 대해야 할 것을 하찮게 대해본 적은 없을까요? 우리는 참 너무 바쁜 하루를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가방 싸고 학교에 가야 해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가 아니더라도 학원에 가죠. 학원에 가지 않는 친구들은 숙제를 하기도 하고요.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볼거리, 즐길거리,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대개 우리가 공부하고 게임하고 포켓몬 카드를 모으고 책을 읽는 깊은 이유는 뭐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죠. 특히 우리의 보호자에게서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지만 결론에는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서도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까지는 성을 돌기만 하고 소리만 아 하고 질렀는데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좀 달랐어요. 왜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아이성 때에는 복병을 심고 유인을 해서 성을 점령하는 복잡한 계획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엄마가 컴퓨터 게임 하루에 1시간만 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매일 5시간, 6시간씩 컴퓨터 게임만 하면 그럼 이제 그 컴퓨터가 거실로 나와서 게임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했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핵심이라고요. 바로 이 핵심의 정점인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뭘까요? 이제 여리고성이 격파당하고 아이성이 격파당했으니 가나안 온 이방 민족의 군대들이여 일어나자 하면서 연합군과 바로 전쟁을 시작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좀 속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다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기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한 곳에 모아요. 언제 다음 적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바로 칼을 벼르고 갑옷을 정비하고 식량을 날라야 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뭘 했다고 하나요?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우리의 힘으로 조악한 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돌, 자연 상태의 돌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이니까 번제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파들을 나누어서 한쪽은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모두 세우고 다른 한쪽은 남쪽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웅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발을 들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한시도 까먹은 적이 없는 거죠.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근처에 오자 자기가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말씀 그대로 그냥 백성들에게 지시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산에 올라가 선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정도로 그냥 짧게 그런 작은 행사를 한 게 아니에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글씨를 새길 수 있도록 석회 반죽을 발랐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어떻게 했대요? 기록했대요. 친구들, 볼펜으로 연습장에다가 책을 옮겨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커다란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새긴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 그 율법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했대요. 친구들, 얼마나 무방비한 상황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뭐예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이방 민족과 싸워 이기는 게 전쟁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안일함과 방심과의 싸움이었어요. 말씀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설 때 다른 모든 것은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죠.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공부, 운동, 나의 발전 중요해요. 하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축, 가을 행축 행복 파티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 친구들 행복 파티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1순위라는 사실을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아멘. 세상으로 도망간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뭉친 차세대의 용사들. 시도 때도 없이 펼쳐지는 하이브리드 액션 어드벤처 버라이어티 반별 행복 파티가 시작된다. 2022 차세대 가을 행축 뿅뿅 차세대 오락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